여러분께 가장 믿을 만한 구석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이것 때문에 괜찮아.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이 사람 때문에 괜찮아. 여러분에게 이런 믿을 만한 구석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7장은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서 설교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성전 설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7장과 예레미야 26장의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26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언제 이 말씀을 증거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 요시야가 전사하고 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된 그때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동안 아무도 손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 하나를 발견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가 기록했던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읽는 중에 지금 유다가 왜 이렇게 약해져만 가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유다가 망해간다는 것을 깨닫고 요시야 왕은 회개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전사당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되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바알 신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유다 백성들은 순식간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에서 바알 신앙으로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 신앙에서 바알 신앙으로 영적인 전환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때가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하는 것은 아무리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잃고 악한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그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해도 멈추지 않았던 교회의 예배가 멈추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 때문에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때 영적인 전환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영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변화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도 주실 것이고 영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될지 영적인 전략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많은 일을 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들을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는 그 성전 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줄여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역사적인 확신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 남유다도 같이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위의 도시들이 하나 둘 아수르의 손에 들어가고 결국 예루살렘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도 함락되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사네립의 군대는 망하게 되었고 급히 퇴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그 누구도 예루살렘을 공략할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그 말이 마치 주문처럼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믿지 마라. 그 말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리 성전이 있다고 해도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헛된 기도에 헛된 주문이 결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가 안 망하는 길은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돌이켜 내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때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과연 제사를 소홀히 드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열심히 제사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렸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겉모습은 정말 열심히였을지 모르나 사실 그들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레미야와 거의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 중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을 보면 당시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이들은 성전에 있는 작은 방으로 가서 각종 이방신들을 예배했고 급기야는 성전 뜰에서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한 채 동방태양신에게 경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성전에서 동방태양신을 경배하였습니다. 아무리 성전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통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순교자의 피에 세워진 교단입니다. 우리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잘 없습니다. 정통교단, 좋은 교회, 좋은 설교자에게 좋은 메시지를 듣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회 자체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정통교단, 좋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지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던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삶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까? 8절부터 10절은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나열한 이 목록을 보면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십계명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의 법인 십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고 행위를 내세우는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임박한 심판에 놓여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살 길을 제시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지 성전이 너희를 지킨다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마라.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계속 죄를 지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래야 살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영적 전환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거짓된 메시지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과 행위가 주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길과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애쓸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곁에,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도 올바른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적 전환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주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